오늘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남은 그 모든 날들의 첫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강릉 가는 길에 그 여주라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에 시내에 가서 보면은 안경점이 하나가 있는데 길을 가다가 하도 희한하게 해놨길래 들어가 봤어요. 왜냐하면 이 안경점 앞에다가 그 여호와의 증인 전도지 가판대를 딱 놔뒀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 직원들이 이렇게 안내를 하는데 앞에 있는 이거에 궁금해서 왔다.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이 그렇게 놔둔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직원한테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누가 쫓아 내려와요. 알고 보니까 2층에 뭐 다른 공간이 있는 것 같은데 쫓아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분이요 완전히 밝고 너무 좋은 얼굴로요 앞에 여호와의 증인 전도지를 쫙 종류별로 펴놓고요 하나씩 설명을 해주는 거 있죠. 그냥 시내인 줄 알고 지나가는데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저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지나가다 보면은 그 안상홍 증인의 본부가 거기 있거든요. 그 동네 주변 사람들은 이 안상홍 증인회를요 입이 마르도록 칭찬해요. 이분들이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주로 나와가지고요 동네 다니면서 집안마다 쓰레기 다 치워줍니다. 그러면서 정말요 자기가 너무 기쁨으로 그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변 주민들이 전부 다 보고서 야, 참 하나님의 교회라 하더만 참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돼 있는 거예요. 여주도 보고 이 분당도 보고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돌아와서 어떤 청년분을 서울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이분이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뭔 고민이냐니까 회사에서 자꾸만 이렇게 분위기가 구조조정하는 분위기라는 거예요. 이 남청년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쭉 들어봤어요.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하고 어느 직급에 있고 뭐 주로 어떤 일을 하는데 막 야근에 뭐 주말에도 부르고 뭐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이분이 하는 일이 게임을 만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제님, 형제님이 공을 들이고 시간과 물질 다 써서 만든 그 게임 때문에 게임 중독자들이 세상에 나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형제님한테 하나님이 많은 은사와 은혜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고 복음이 증거되는 그 방향이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 아니겠습니까? 이분이요 몇 달간 고민했어요. 그리고요 회사를 옮긴 게 아니고 잘려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 보니까 교회도 안 나와요. 제가 여주 현장 보고 분당 현장 보고 교회 현장을 보니까 너무 수준의 차이가 나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생업과 일터를 딱 스탠바이 해갖고 자기가 믿는 그 이단 교리를 전하려고요 학수고대 안경 파는 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그게 학수고대가 돼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웃을 위해 사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요 자기들이 틀린 거 믿고 있지만은 막 거기에 열과 성을 다 내요. 환경 정리해야 된다 이러면서 뭐 동기와 목적이 따로 있겠죠. 그런데 교회를 와서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내 문제, 내 갈등, 내 위기 이거 가지고요 완전 죽을 상이 돼 있어요. 성경적인 지도를 해주면요 그거 알아듣는 게 아니고 먼저 오해부터 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딱 이렇게 알려드렸거든요. 괜히 물어봤다 이런 식인 거 있죠. 그냥 나 알아서 할걸 괜히 물어봤다 이런 식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앞선 세 가지 이야기에서 많은 생각할 것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남전도의 헌신 예배인데요 제가 일부러 이 세 가지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깨닫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듣고 깨닫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우리 이사야 58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절에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이들이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금식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는데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찜이니까, 이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되는 건 마냥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통되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기 때문에 무조건 교통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마음에 품을 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줄 아는 그런 우리 성도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가 사실상 큰 책망이에요. 1절에 그랬죠. 목소리를 크게 내서 죄를 꾸짖어라. 그 죄가 뭡니까? 이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것은요, 위선의 죄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것처럼 하면서 삶의 어느 영역도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영역이 없어요. 그러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되 마음은 먼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2절 말씀이 하나님이요, 비웃으시고 냉소적으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 너희가 2절 말씀에 마치 의를 행하여 하나님 규례 폐하지 아니하는 그런 나라 같구나.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참 즐겨 하는구나. 근데 이것이 앞뒤 구절을 보게 되면 칭찬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되죠. 유대 백성은요, 금식하는 날, 이런 날을 따로 정해서 그 날에 실컷 쉬고 놀고요, 일은 다른 사람이 하도록 떠넘기고, 그리고 3절 말씀처럼 왜 응답 안 오나? 우리가 이만큼 뭔가 종교 활동도 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세미나도 오고 훈련도 받고 뭐 여러 가지 수련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왜 응답 안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2절 말씀처럼 믿음이 있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 4절 말씀에 보면 금식하면서 실제로는 다투고 싸우고 악한 주먹으로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3가지 교훈 받아야 되겠습니다. 큰 첫째로, 오늘날 기독인들이 사회에서 냉대받는 이유가 있어요. 사회에서 기독인이 나 교회 집사요, 나 교회 장로요, 나 교회 권사요 이러면 참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좋은 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교회 사람들만큼 믿지 못할 인간들이 없다, 이런 소리를 듣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오늘 이사야 58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3가지인데요. 첫째,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자기 맡은 일을 안 해요. 여러분, 사회에, 회사에 이런 사람들이요, 의외로 많습니다. 교회에 간다, 뭐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다, 이런 일이 있다, 저런 일이 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 지금 여기 교회입니다. 교회 전도사가 지금 설교 중입니다. 그죠? 근데 교회 일 열심히 하면서 사회 일은 다 팽개쳐 놓는 거. 그게 1절에서 5절에 지금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였어요. 오늘은 금식일 이래가 일 안 해요. 그리고 금식하면서 3절 말미에 보면 오락을 찾고 온갖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시켜요. 직장에서, 사회에서, 일터에서요, 여러분이 일 안 한 만큼 다른 사람들이 일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별로 아멘이 안 나오죠. 여러분, 이따가 2번째, 3번째까지 우리가 듣고 정말 마음의 교훈을 삼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나태하게 만드는 하나님 아닙니다. 남에게 민폐되도록 부르신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교회에 와가지고 막 주일날 퍼지고 이 안식하라 하지 않았냐 하면서 막 모든 거를요, 그런 식으로 하는 하나님 아니에요. 막 교회만 오면요, 노래 부르고 막 서로 친교하고 막 입에 있는 거 나눠 먹고 막
그렇게 하면서 즐거우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는 도를 배우려고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에 마땅히 할 바로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지 세상 일에 면죄부 받는 게 아님을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교회에 다니면 다닐수록 근면하던 사람이 나태해지고 성실하던 사람이 불성실해지고 막 죄송하던 사람이 뻔뻔해지고 말이죠. 이거요, 잘못된 열매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근면성실해지고,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요 남의 처지를 더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요 내 맡은 일뿐 아니라 더 많이 일하려고 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빛과 소금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인들이 냉대받는 두 번째 이유는요, 일을 맡기면 대충 대강 해놓고요 봐달라, 넘어가 달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지 우리가 찾아 얻어먹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봐주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께 이거 봐주세요 저거 봐주세요 그거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일을 맡기면은 완벽하게 해낼 뿐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받아 기도하면서 찾으면서 그러면서 간구하면서 해내야 되거든요. 우리 신앙의 선진들 한번 보십시오. 대충 대강해 놓고 은혜로 넘어갑시다,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었어요? 대충 대강해 놓고 요셉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요 세상에 나아가서 민폐 끼치는 자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일을 맡겨놨더니요 대충 대강, 학생한테 공부를 맡겨놨더니 대충 대강, 그래서 냉대받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났던 적이 있어요. 그 기독 동아리 회장, 아마 여러분들 들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얘가요 공부를 지질이 안 해요. 교무실 가갖고요 혼이 나는데 자기만 혼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불신자 선생님들이 너 교회에서 이렇게 하라고 가르쳤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때마침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밖으로 나왔을 때 따로 불러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혼자 욕 먹는 건 좋은데 교회 욕은 먹지 않게 좀 하지. 그러니까요 막 감각이 없어요. 싱글싱글 하면서요. 그래서 자기한테 이 주어진 역할, 일 이런 거 안 하고요 오직 기독 동아리 한다는 거예요. 하고 기타 치고 그거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전도문 막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 이번 새해에는요 전도문을 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적어도 닫는 자는 되지 말아야 돼요. 일가 친지들이 이렇게 있습니까? 복음을 이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알리기 위해서 여러분이요 양보도 하십시오. 복음을 좋은 것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요 정말 이 호의도 베풀고요 선한 일을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율법이요 선지자임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악용하는 게 이게 바른 신자의 생활 아니에요. 작은 셋째로, 신자인데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첫째는 교회 활동 열심히 하면서 맡은 일에 책임지지 않고요. 두 번째는 일을 맡겨보면은요 대강 대충 모두 펑크나도록 해놓고 넘어가시죠, 봐주시죠, 은혜로. 세 번째는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막 경쟁하고요 꼼수 쓰고 치사하기 이럴 데가 없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서 치사하게 안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사, 기프트, 하나님의 은사로 살도록 부름받았지 치사하게 살도록 부름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치사하게 해야 돼 해서 빌어먹고 살아야 된다 싶으면요 차라리 주님 앞에 나와서 고함치면서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얼굴에 먹칠 똥칠 해가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주의 전에 나와서 부르짖어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그런 기도 한 겁니다. 나라가, 여러분 히스기야 기도 잘 한번 뜯어서 보십시오.
히스기야는요, 나라 구해달라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이 죽던 그날 밤에 하나님 이 유대의 왕국을 지켜주십시오 이런 기도한 거 아닙니다. 저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피폐하고 우리가 막 배고프고 우리가 가난한 나라인 거는, 그거는 하나님의 손 아래 하나님의 징계 아래에서 우리가 거쳐나가야 되는 길이겠지만, 대간절 할례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인으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일을 하나님 두고 보시렵니까? 그 한밤의 기도에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역사가 터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과 똑같아지도록 그렇게 놔두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개혁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자인데도 거짓말해서 모면해야 될 자리에 다 거짓말 해버리고요, 이게 안에 진리의 영이 잘 안 계시죠. 여러분, 거짓을 자꾸 입에 달면요, 막이 꼬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마귀는 거짓이 있는 곳마다 지 자식 찾듯이 찾아와요. 거짓이 있는 곳마다 제 아들, 제 딸 있는 것처럼 찾아온다고. 신자인데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다툴고 다 다투고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오늘 이 5절 말씀처럼 또 4절 말씀처럼, 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금식하면서,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밥 안 먹고 막 신앙생활 한다 이렇게 하면서 실상은 다투고 싸우고 악한 주먹으로 치고요. 그리고 5절에도 보면은 이 머리를 갈 때까지 굵은 배 재 펴는 것을 해가지고 막 서로 열심히 경쟁하고요. 하나님께서 5절 말미에 이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고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할 수 있겠냐? 우리는 적어도 복음이 아주 가치 없는 것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를 인해서 예수님 이름이 영광되도록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뭐 징계의 시간표가 있고 이런 거는 그냥 혼자서, 그거는 또 지나갈 때 되면 지나가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가 나 때문에 예수 못 믿겠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불신자가 우리를 딱 봤을 때 하나님을 그래도 믿고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큰 둘째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주님께서는 많은 것을 얘기하시기보다는 6절에서 12절까지의 이 모든 내용을 딱 하나의 개념으로 줄여서 보자면, 여러분, 살리는 사명으로 사십시오. 살리는 자 되십시오. 그게 6절에서 12절 전체를 요약한 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올해부터요, 또 오늘부터 우리는 어떤 사람 만나든지 무조건 살린다. 모두 다 살린다.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고, 경쟁하던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도 살리고, 원수처럼 보입니까? 위에서 기도해서 그 사람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고, 불신자도 살리고, 재앙 현장도 다 살린다. 여러분, 우리는 살리는 사명 받았어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우리는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거듭난 사람은 살리는 사명으로 살아가야 된다.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뭐 금식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살리는 거지요.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살리는 겁니다. 압제당하는 자 자유케 하고 살리는 겁니다. 모든 멍에를 꺾는 것 살리는 겁니다. 살려내야 돼요. 영적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살려내십시오. 육신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데까지 도와주겠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고 살리는 겁니다.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고 살리는 겁니다. 이제 완전히요, 살리는 체질이 되다 보니까 막 가는 사람도요 막 불러다 살려요. 그저께입니까? 바로 지난주죠. 차를 타고 이렇게 쭉 가는데요, 우리 어디 이동할 길이 있어 차를 타고 가는데,
새로 상점을 오픈을 해가지고 나레이터 모델이 막 겨울인데 막 혼자서 막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막 하고 있더라고.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 딴에 즐겁게 한다고 보여도 짠한 모습이 있어요. 그렇죠? 2명 정도 하면 얼마나 좋아. 가게에 1명 썼나 보더라고. 1명이 막 차 기다리고 다 서 있는데요. 막 춤추면서 막 그렇게 하는데 자기는 이 가게 홍보 되게 막 즐거운 표정으로 해요. 인간극장인 거 있죠. 아이고 우리 차 안에서요. 아이고 저렇게 해서 얼마 버노? 아이고 이래 얘기를 하는데 그 순간에 사모님이 계시다가 창문을 내리시고 아자아자 화이팅! 신나고! 제가 옆에 앉아 있다가 그분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구미도 그렇지만 서울을 가면요 사람들이 버스 옆자리 타도 서로 말 안 합니다. 길을 가도 말을 안 하고요. 아파트 옆동 살아도 말 안 하고요. 그냥 보통 주택 옆집 윗집 살아도 서로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살리는 사명 받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순간요 이게 체질이 다르구나. 뭐예요? 그 사람 힘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맙다고 인사를 꼭 퍼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나도 모르게 불신자 체질처럼 갖고 있는 벽, 담, 틀 이거 깨야 된다. 이거 깨고 나와야 된다. 차가운 도시 남자로 사질 말고 우리 이사남 전도회 그죠? 차가운 도시 남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따뜻한 주님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빈민을 제 집에 들였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벗은 자를 보면 입혀주고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친척 중에 부담스러운 사람, 빚 빌리러 오는 사람, 뭐 만나기만 하면 부탁하는 사람, 오늘 이 본문 하나님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피하지 말아라. 여러분, 피는요 보혈이든 사람 간의 인혈, 혈육이든 하나님 뜻입니다. 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부모님 내가 선택한 거 아니죠?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바꿀 수 없는 것에는 감사를, 바꿀 수 있는 것에는 순종을. 여러분, 삶에요 가이드라인이 확실히 서야 돼요. 내가 개입해서 해갖고 바꿀 수 있습니까? 순종하십시오. 이건 내가 바꿀 수 없는 거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살려야 되는데 6절 7절을 보면 구원하고 구제하라. 구원하고 구제하라. 여러분, 그게 살리는 겁니다. 9절 10절에 가면은 이 살리는 것의 자세에 대해서 더 말씀하고 있죠.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그랬어요. 사람이요 이 멍에 어떤 이 매여 있는 거 이거에 있으면요, 고정관념 이게 있으면은 자기 눈에 맞는 것만 딱 보려고 해요. 손가락질 있죠. 여러분, 우리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이지만 손가락 이렇게 권총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건 한번 해봐야 돼요. 자, 손가락질을 누군가에게 딱 했어요. 그 사람한테는 손가락 하나예요. 그리고 제일 두드러진 게 뭐죠? 그 사람 만드신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나머지 세 개는 다 나한테 옵니다. 손가락질 딱 하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밖에 안 받아요.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그 사람 지으신 하나님을 일단 부정해요. 그리고 나머지는요 그 비판 자기가 다 받습니다.
우리는 지적하고 비판하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싹 뜯어 고치시기 바랍니다. 막 정치적으로 다르다, 경제적으로 막 부자는 가난한 자 멸시하고 가난한 자는 부자를 막 시기 질투하고요. 무슨 도둑놈몰이 하듯이 몰고 막 남자는 여자 싫어하고 여자는 요즘 청년들 보면은 뭐 남혐, 여혐 이러면서 막 혐자 다 붙여요. 극혐 이러면서 혐. 우리는 할 혐이 하나 있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죄혐. 죄혐 하나밖에 없어요. 죄혐. 죄를 죽기보다 싫어해야 돼요. 죄를 끔찍이 싫어해야 돼. 근데 그게 어디 있냐? 내 안에 있어요. 그거 싫어해야 돼요. 우리는 비판 정죄하고요, 막 사람을 논단하고 막 이리저리 다니면서 사람을 풍설을 막 옮기고요, 막 사람을 막 이렇게 만나게 해주면은 그 사람을요 막 못살게 굴고 곤란하게 하고 입장 난처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면 너는 못 빠져나가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 멍에를 지우는 거고요, 아주 손가락질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주 이 잘못하는 겁니다. 허망한 말 이런 걸 제하여 버려라. 그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여러분 영육 간의 줄인 자들이 현장에는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지 못해서 완전히 기갈한 자들 현장에 가득 차 있어요. 절대 빈곤이 사라지고 상대적인 빈곤만 있다라고 얘기들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구제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까?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대로 은밀하게 구제하십시오. 주님을 순종하는 겁니다.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라. 괴로워하고 있는 자, 그 사람한테 가서요 막 딱딱하게 네 괴로우면 이유가 있어. 이유 있는 거 그 사람도 알고 있어요. 죄를 막 지어가지고 징계당하고 있는 사람한테 너 징계당하고 있어 알지?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율법주의예요. 길을 알려줘야지. 맞습니까? 그 길을 함께 손잡고 갈 줄 알아야지. 위로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9절 10절이 뭘 말하냐? 동정하고 위로해라. 사람이 복음으로 충만해지면 나오는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렇게 사람들이 불쌍해 보여요. 복음에 충만해지면 한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그렇게 긍휼이 막 샘솟듯 솟아나요. 막 불쌍해 보여요. 불신 현장, 종교 현장, 재앙 현장을 보면서요 불쌍한 마음이 올라와요. 여러분 이런 자는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때 구원하고 구제를 해라. 동정과 위로의 마음으로. 이때 하나님의 약속이 4가지가 있어요. 8절에 보면 회복해 주겠고 보호해 주겠다.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네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고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고. 주님의 약속입니다. 영육 안에 치료가 필요한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다. 그리고 보호해 주는데 마치 왕의 행차처럼 너의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은 네 뒤에서 방어해 주고 호위해 주겠다. 9절에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 네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실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랬어요. 언제 그렇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구원, 구제에 하나님의 살리는 사명에 몰입하여 들어갈 때, 무조건 살리겠다라는 마음으로 행할 때, 여러분 살려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사 사장님 이런 분들도요 살아야 돼요. 말단 사원도 살아야 되고 사장도 살아야 돼요. 그걸 직원으로 이렇게 갔는데 사장님은 내가 안 살려줘도 스스로 잘 살아. 그분도 살아야 돼요. 먹고 살아야 된다로 이해했다면 여러분 지금 메시지를 못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살아야 되는데요, 많은 이들의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살아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살리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내가 잘 섬겨야 돼요. 이런 마음 안 갖고요
불신자하고 똑같이 뒷담화할 거 다 하고, 불평불만할 거 다 하고, 교회만 다니는 줄 알았더만 어느새 데모도 하고. 참, 뭐 어떻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데모로 얻어지는 게 아니고 기도로 얻어집니다. 성경 신구약 66권 다 한번 들어보세요. 데모하고 스트라이크 파업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적이 언제 있는가? 아무도 그런 적 없어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살리는 사명에 아주 이 몰입하는 사람에게 회복과 보호의 약속, 기도응답의 약속을 주시고 11절을 보면 영혼을 만족해 주겠다. 11절에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상황과 관계없이 영혼의 만족을 주겠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요, 물이 가득한 풍족한 곳에서 말라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메마른 들판인데요, 모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후대 중에 인물이 나오게 될 것이다. 12절에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우는 아주 시대의 역군이 되고요, 그리고 아주 시대적인 인물들이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의 약속 있는 말씀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 자, 오늘 12절 말씀까지, 그래, 너희가 허울만 남은 종교의식을 하면서 세상과 다를 것이 없는 삶을 살지 말고 살리는 자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셔놓고 마지막 2절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살리는 자로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그러면 살 수 있느냐? 나를 개혁하는 한 날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올 한 해도 나를 개혁하는 52번의 날을 가집니다. 나를 개혁하는 한 날,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죠. 13절. 우리는 여기 보면은 13절과 본문 1절에서 5절이 대조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 13절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제쳐놓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금식일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주셨지 금식일을 규례로 주신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본문은 유대 백성이 금식일을 힘썼지 하나님이 제정하신 안식일에 집중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아주 꼬집습니다. 여러분, 훈련, 수련회, 세미나, 여러 모임들 이런 걸 이유로요, 주일을 도외시하지 마십시오. 주일 우선입니다. 우리 신자는 주일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해 하신 한 날을 뭐라고 부르면서 살아야 합니까? 13절에 보면은 즐거운 날이다.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다. 이 날은 즐거운 날이요 존귀한 날이다. 왜?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는 날이다. 하나님이 나를 근본부터 뜯어 고치는 날이다. 그 날이 이 날이에요. 우리는 이 한 주에 시작되는 한 날을 나를 개혁하는 한 날로 만들어서 6일간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성도의 마땅한 자세가 오늘 이사야 58장에 정확히 나옵니다. 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요, 첫째, 바알을 금하여 오락을 행치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일날 놀러 가는 날 아닙니다. 주일 예배 마치고 놀러 가면 안 됩니까, 전사님? 안 됩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을 기억하십시오. 전사님 12시 땡칠 때까지 하고 새벽에 놀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자야 합니다. 전사님 그러면은 시간 변경선 넘어가서 놀면 안 됩니까? 그만하십시오. 발을 금하여 오라고 해요. 왜 발을 금하라고 했을까요? 어딜 자꾸 가요. 어딜 자꾸 가. 우리 성경 말씀은 우리를 정확히 알아요. 13절,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날은 즐거움을 위한 날이 아니고 거룩함을 위한 날입니다.
둘째는 내 길로 행치 말라 그랬어요. 13절에 보면은 이를 존귀히 여기고 네 길로 행치 아니하며, 여러분 나의 모든 생각, 내 염려, 내 고민 다 내려놓고 강단 말씀 각인하는 날입니다. 네 길로 행치 말아라 그랬어요. 6일간 세상 길 쭉 다니다가요, 주일날도 와가지고 앉아는 있는데 우리 회사 어떡하냐, 앉아는 있는데 자녀 어떡하냐, 앉아는 있는데 배고프다. 이거는 자기 길로 행하는 거예요. 네 길로 행치 말아라. 여러분 생각, 염려, 고민 다 내려놓고 예배 전에, 그러니까 미리 와 기도로 하나님 손에 다 맡겨놓고 예배 시간에 강단 말씀으로 나를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아라. 사사로운 말 하지 말라고 13절 말미에 나옵니다. 주님의 말씀에. 주일은요 잡담하는 날 아닙니다. 지나친 안부 인사도 맞지 않습니다. 지나친 안부 인사. 아버지 어머니 잘 계시고, 그 정도 하는 줄 알았느니 할아버지 할머니 잘 계시고, 삼촌 잘 계시고, 삼촌 뭐 하시노? 그런 날 아니에요. 주일 그런 날 아니에요. 그리고 쓸데없는 농담 하는 날 아닙니다. 쓸데없이 저는 요새 천문회가 되는 게 텔레비전 개그 프로그램들이 이제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뭐 방송 3사를 할 것 없이 아무것도 재미가 없어요. 거기에 재미 많이 느끼는 분들 계십니까? 각인 뿌리 체질. 재미가 없으니까 얘기할 게 없어. 근데 다른 걸로 막 농담거리. 좀 농담도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약간의 이 어떤 양념처럼 딱 이렇게 뭔가 위트 있게 딱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보면은 아주 세속적인, 여러분 이런 대화를 주일날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 안식일에 발을 검하여 오라를 행치 않고 네 길로 행치 아니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게 되면 약속하셨습니다. 14절에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참 행복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땅의 높은 곳에 오르게 해주겠다, 올려주겠다. 서밋에 오르게 됩니다. 땅의 높은 곳. 서밋의 축복이 언제 시작되냐? 주일에 시작돼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올 한 해는 우리가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높은 서밋에 가서 뭐 할 건데요? 복음의 깃발을 흔들어야죠. 다 보고 있잖아요. 복음의 깃발을 흔들어야죠. 맞습니까? 우리 후대들이 서밋에 서서 복음의 깃발 휘날려야 돼요. 자기 깃발 휘날리고 이러지 말고. 그러면서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영적 유산을 상속해 주겠다. 사람이 축복을 안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참 어떤 사람 보면은 하나님의 복이 붙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제 동생 에스라 전도사를 보면서 이걸 많이 느낄 때가 있는데요. 기가 막힙니다. 인도 받는 거 보면 뭐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인도가 기가 막혀요. 때 되면 보호자, 동력자. 그리고 보호, 동력 할 게 끝나고 나면 바로 삐져서 가요. 딱 자기 역할하고 할 역할 딱 하고 갑니다. 제가 옆에서 들어보면요 놀랍기 이를 데 없어요. 궁금한 분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워요. 하나님의 은혜가요 앞뒤 좌우에서 보호하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저는 이유를 하나를 알죠. 우리 교회 개척의 희생타였습니다. 우리 교회 개척의 희생번트였어요. 저는 그래도 농촌교회에서 유년 시절을 조금은 보냈기 때문에, 아주 어린 시절은 보냈기 때문에 뭐 그다지 농촌이 여러분 뭐 있을 거 별로 없는 것 같아도 그래도 없어도 될 것도 많이 있고 하잖아요. 똥도 밟고 뭐 하잖아요.
근데 개척 초기에 시고먹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수도가 꽝꽝 오니까 막 이거는 겨울은 그냥 안 씻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14절 말씀,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길러주겠다. 하나님께서 그걸요, 그 후손 안식일에 축복을 가진 자에게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야곱에게 주셨던 축복을 두 때를 이루는 축복을요, 이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남전도의 회원들과 예배자들께서는 이 야곱의 업으로 하나님이 기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노력해가지고 교만해져서 자기가 어느 정도 이루는 거요,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가는 인생. 결론입니다. 우리는 모두 살려내야 되는 사명 가진 자입니다. 모두 살려내는 예수 생명 가진 자예요. 여러분, 이제부터요, 생각의 각인을 완전히 바꾸십시오. 나는 비판 정죄 절대 하지 않겠다. 나는 판단하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하지 않겠다. 나는 불평도 하지 않겠다. 나는 쓸데없이 막 원망하고 그런 거 하지 않겠다. 나는 신세한탄 뭐 자책 이런 거 하지 않겠다. 나는 살리는 자 되겠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의인의 죽는 거 기뻐 안 하시는 거 당연하고요, 악인의 죽는 것도 기뻐 안 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우리는 생각할 때 나한테 악행하면은 막 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심판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신앙, 불순종, 불만족에 물들어 있는 상태에서는 나도 못 살립니다. 자기 자신도 못 살아요. 자기 자신도 못 살리는데 누구를 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살리는 복음 각인, 현장 살리는 말씀의 뿌리, 미래까지 살려내는, 미래와 후대까지 다 살려내는 기도 체질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회하는 집사님 나오실 때까지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리는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긍휼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사야 58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며 살 수 있는지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을 죽음인들 기뻐하시지 아니하고 아버지 오직 살리기를 원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안식일 거룩한 성일에 아버지 하나님 살리는 힘을 받아서 아버지 살리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사남전도회와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모든 안디옥의 지체들이 살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아버지 멸망 상태에 있을지라도, 그 어떤 아버지 죄악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그 어떤 흑암 가운데 쌓여 있을지라도 우리 아버지 안디옥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살리는 자 되게 하시고 대상을 가리지 않고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시며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각인과 불의와 체질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